자,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교학교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성교학교 찬양을 통해서 또한 성교학교도 기대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나는 주의 자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는 끝까지 사랑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빅토리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금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설 명절을 가족들과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유년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도 각자 집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나는 왕의 자녀예요 주제로 시작하는 겨울 성경학교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중반별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유년부 친구들, 언제 우리들은 기쁜 마음이 들까? 우리가 기쁠 만한 상황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많아. 뭐 암송대회에서 뭐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일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선물을 주셨다든지, 가족들과 잊지 못할 기쁘고 행복했던 여행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상황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쁠 수 없는 상황들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있어요. 넘어져서 다쳤다던가,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쁠 수 있을까? 아니, 아마도 기쁠 수가 없겠지. 기쁘기는커녕 슬프거나 화난 마음이 나의 마음에서 막 계속 올라올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바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이제 진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갔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잖아.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억울합니다. 저서 나를 이 억울함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기를 죄수로 가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도대체 죄수로 갇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죄수로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또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들도 고통 속에 있을 때 바울처럼 기뻐할 수가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나 선물을 보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는 인사와 자신의 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형제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궁전의 친위대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할 거라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이끌어 주셔서 로마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에 계속 순종을 하고 있어.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계속 순종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바울의 상황은 계속 죄수였다가 조금 더 나아가도 죄수였다가 계속 죄수예요. 바울의 상황은 계속 나아지고 있지가 않잖아.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바울아,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너 자유야 하면서 좀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바울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야. 게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이 잘못해서 갇힌 거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잖아.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은 계속 죄수인 거야.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지. 얘들아, 이렇게 계속 죄수로 있는 바울에게서 과연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 바울이 또한 과연 기뻐할 수는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막 선물도 보내주고 막 편지도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딱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답장을 딱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딱 보니까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막 바울 탈출 계획, 모두가 감옥으로 침투하여서 바울을 빼내라, 나를 좀 꺼내달라, 막 이런 편지를 적었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야.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편지예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이 기뻤던 걸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온 것 때문에 그동안 변했던 수많은 모습들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오고 나서 무슨 일들이 생겼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 14절 말씀인데 풀어서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 왕국의 친위 대원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상황에도 어려움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위험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했던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전할 용기와 열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행동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수가 되었고 나는 아직도 죄수이고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나 때문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전도할 용기를 얻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도 분명히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만약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그것도 무척 기쁠 거예요. 그쵸? 하지만 바울이 편지 속에서 내가 기쁩니다 하면서 이유를 적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겪었던 고난 때문에 곳곳에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나는 그 사실이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보다 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 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값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값진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편하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삶이 편하지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이 그 삶에 순종했을 때 바울은 그 고난들이, 내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이 고스란히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기쁨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알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바울이 겪은 기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고난의 길이 정말로 고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힘든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중에도 전파되는 복음의 소식으로 기뻐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난 중에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고난 중에 전한 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또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준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